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웠고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대적자 사탄에 대해서 사탄 이러면 좀 왠지 영화에나 나올 것 같고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일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적자 사탄 5가에 대해서 보는데 왜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우리 그냥 하나님만 알고 지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니까 대적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대적자의 운명과 그의 마지막 갈 곳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싸울 때 대적자 사탄과 우리가 싸우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보다 더 잘 격퇴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제호가 대적자 사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격을 가진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마귀가 인격이 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라 인격이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귀를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서 교회로 끌어들이고 고안된 중세적인 장악물이다. 그냥 사람들이 무섭게 만들어서 다 교회로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들어진 그런 가공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마귀는 이제 붉은 옷을 입고 뿔과 갈라진 발을 가지고 있고 또 용의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상상을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죠. 공포 영화나 아니면 요즘에 웹툰 이런 데 나오는 마귀들의 모양들이 머리에 뿔을 입고 삼지창 하나 들고 다니는 그런 좀 우스꽝스럽고 또는 아주 개팍스러운 그런 존재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에 관한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틀린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죠. 상상의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사람들의 영을 혼미케 해가지고 미혹해서 타락의 길로 이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농담거리도 아니고요. 실제로 실제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과에서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탄은 과연 존재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탄은 존재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략 사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74번입니다. 언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벨리알이라고도 하고 대적자라고도 하고 용 또는 뱀, 천상의 실력자 또는 공중의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이 세상의 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즉 구약 성경에 있는 7권의 책들 또 신약에 있는 11권들의 책들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탄을 보시고 대적을 하셨죠. 사탄도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덤벼들었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 2절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사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때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사탄 따위가 어떻게 시험을 할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약할 때 사탄은 주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마귀였죠. 사탄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험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사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사용된 세 가지 명칭이 있는 겁니다. 마귀라고도 하였고 시험하는 자라고도 하였고 사탄이라고도 했습니다. 사탄은 몇 번 주님을 시험했습니까? 몇 번 시험을 했을까요? 4장 1절에서 11절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했죠. 즉 육신의 쾌락에 대한 욕심을 이게 이길 수 있나 없나를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거룩한 도시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했죠.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내 발이 땅에 안 부딪혀서 무사히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런 안목의 중력에 대한 이런 프라이드, 교만에 대한 것을 시험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보였습니까?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소유에 대한 것을 시험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욕심을 이길 수 있는지를 시험을 해버린 거죠. 이 전형적인 마귀의 방법입니다. 항상 고전적인 방법이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은 다 걸려 넘어갑니다. 물고기가 낚시 미끼에 항상 걸려 넘어가듯이 우리는 여기에 항상 넘어가죠.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것을 이기셨을까요? It is written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바로 이기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마귀에게 이길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내 생각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이 덫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라고 하시면 성경을 사용해서 대답을 하셨죠.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사용해서 이기셨고 시험 받는 자들이 이기는 표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라고 해주신 거죠. 사탄의 기호는 우리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죠. 바로 창세기에서 이브를 유혹하는 뱀의 존재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이야기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열매를 먹게 하고 아담에게도 또 먹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이 나는 그때 이겼다 하고 승리의 쾌재를 불렀겠죠.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또 카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딱 잘라버리니까 이제 또 마귀는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땅이 아주 음란해지고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땅을 싹 없애버렸으니까 사탄은 또 생각하겠죠. 내가 이겼다. 사람의 아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깨부술 사람의 아들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또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술 취하도록 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벗은 몸, 벌거벗은 몸을 아들들에게 보이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함에게 저주를 퍼붓게 합니다. 노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야벳이나 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도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난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안 만들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는 또 바벨탑을 쌓게 해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민족이 나누게 됐을 때 또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승리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께 그냥 패퇴당하게 됩니다. 힘없이 패퇴당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했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죽였으니까 이제 다시는 나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탄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네 하고 했을 것입니다. 화를 냈을 것입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 기원에 대해 나옵니다. 에스겔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좀 기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풍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내가 내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의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가 너로 인하여 놀라리니 내가 두려움이 되고 결코 다시는 잊지 아니리라 하라라고 이게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바라본 사탄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란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두로 시돈 이렇게 그 지명이 있죠. 그 중에 두로 왕은 무역이 성행하던 해안가에 있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무역이 일어나고 많은 재화가 오가는 부유한 나라였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공격을 해서 두로는 망하게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10절까지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28절 에스겔서 10절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11절부터 19절까지는 실제로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예, 줄만으로 둘러싸고 황금으로 덮이는 이런 왕은 없었거든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책장의 19절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과 두로의 13년간의 봉건 군주 시대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대언 속에서 두 번째 11절에서 19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인물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두로의 사악한 왕 배후에 있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이중대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또 미래에 이런 예언이 성취될 먼 미래에 또 한 번 성취되는 대언을 이중대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보면 사탄이 창조되었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5절에서 보시면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보시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라는 말씀을 보시면 사탄은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난 하나님처럼 그냥 원래부터 계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의 답변에 대한 근거 구조는 방금 보셨듯이 28장 에스겔서 28장 15절이고요. 15절에 의하면 최초의 상태에 있었던 사탄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불법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웠고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성소의 모양을 보시면 지성소의 그 안에 덮는 그룹이 있죠. 예, 뚜껑이죠, 한마디로 뚜껑. 하나님의 그 만나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을 넣은 그 상자 위를 덮는 뚜껑이 그게 덮는 그룹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면서 위에서 호위하는 호위무사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는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만해져 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통치를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불법이 발견되었고 교만이 발동되어서 결국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옆면을 북쪽 산의 옆면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된 존재란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 성경 전체에서 사탄의 본래 이름이 나온 게 이 구절이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제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서 28장 17절 그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줄만호와 황후과 옥보석과 만호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그걸 치장했던 아름다운 보석들이 나오죠. 아주 빛의 천사로서 가장에서 나타나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지적이며 또 권능을 가지고 있는 천상적인 존재로서 존재였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으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야 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나옵니다. 내가 제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호위무사였는데 호위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나 언급되는 내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사탄의 최초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초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루시퍼였습니다. 아이돌 노래 중에 루시퍼라는 노래도 있죠. 애들이 막 따라 부르는데 알고 보면 사탄 찬양입니다. 모르고 했던 거죠. 모르는데 무의식 중에 입력이 돼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내가 하리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내가 하리라고 했을까요? 교만을 뜻하고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운명이 어디로 갈까요? 15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신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그냥 지옥 구덩이로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사탄이 지금 지옥 구덩이에 가 있을까요? 다시는 힘을 못 쓰게 잡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자유로웠습니다. 그전에도 자유로웠다는 게 BC 2000년경에 욥기에서 보시면 욥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나타났고 자유롭게 이 땅 위아래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사탄의 현재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전에도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셔서 전용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즉 무적행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활동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고소한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소는 뭡니까? 이 사람 잘못했어요 하고 꼰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탄은 면밀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일을 한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나가가지고 죄를 탁 지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장 저자에게 벌을 주고 저자의 몸을 치세요.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욥의 몸을 저한테 허락하신 것처럼 저자의 몸도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두십니까? 라고 계속 고소합니다. 저 사람 가족도 치라고 하고 건강도 망치라고 하고 생각도 엉망으로 만들라고 그러고 그 아들도 데려가라 그러고 모든 소유도 망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합니까? 라고 계속 고소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소하면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네 하고 들려주실까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는 변호자가 계십니다. 변호자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제 몸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저 사람들의 죄를 제가 다 담당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해 주시고 계시고 변호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항상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넣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생명도 주시고 소망의 약수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탄은 그런 믿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시겠지만 계속 고소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분 있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마귀는 두루 쫓아다니면서 뭐 약한 자가 하나 있나? 두리움두리움 거리면서 약한 자를 잡아가지고 쓰러뜨리려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1장 7절입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며. 여기저기 다니고 땅에서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셋째 하늘도 갈 수 있었죠. 하느님 앞에 나타났으니까. 둘째 하늘도 갈 수 있습니다. 즉 우주에도 다닐 수 있는 거고요. 땅에서도 다닐 수 있습니다. 땅에서도 지하로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의하면,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또한 땅을 두루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는 사탄이 살아있으며 또한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거의 운명입니다. 운명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여자의 아들의 다리를 물었지만 결국 머리가 깨지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2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사탄의 마지막은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덩달아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원래는 준비된 목적은, 이 지옥이 준비된 목적은, 불호수가 준비된 목적은 마귀와 뭡니까?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옥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것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전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이 들어가고 짐승이 들어가고 거짓 대언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삼일체로 하듯이 마귀도 그와 똑같은 것을 유사하게 본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뺏기는 존재도 카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삼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불호수에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해야 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호수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이 구절은 무슨 말입니까?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아직 교재에는 없는데요.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줘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여기 나오는 그럼 이들은 존재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들은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사람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거인들을 낳게 만들어서 이 땅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 존재들은 지금은 지옥의 구덩이에 쇠사슬에 묶여서 있습니다. 물론 심판 때 이들도 같이 불려서 심판을 받고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지만 얘들은 사탄은 아닙니다. 현재 사탄을 다른 추종자였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사탄은 아니고, 이 사탄은 지금도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옥의 왕으로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게 다스리게 돼서 잡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불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사탄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 중에서 사탄이 활동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영 안에는 사탄이 들어가서 일을 벌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냥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본인의 몸을,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여야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따라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는 마귀의 일을 행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육신이 약해서 못 따라갈 때도 있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3장 10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오 모든 강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이제 키프로스에서 바울이 말씀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바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바보의 마법사가 있습니다. 마법사는 이름도 희한합니다.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노예수 같아요. 그냥 난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슷한 말이죠. 바예수라는 이런 마법사가 있었는데 이 마법사가 하는 일이 총독을 믿음이 들어갔던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울이 이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서 해를 못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듬거리면서 맹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 총독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의 교리에 놀랐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마귀의 자녀들아라고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마귀의 자녀로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타고나기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사탄이 하는 주로 하는 일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탄이 강력하게 이런 일을 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의 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지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그러니까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빛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실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활동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제 편이 갈린 겁니다. 너희가 사탄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물어보시면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부인할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는 누굴까요? 세상의 신은 그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누가 가장 크고 위대합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마귀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냥 창조된 존재는 지으신 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태초에 그와 함께 죄를 범한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둠의 왕국과 함께 일한다고 가르칩니다. 사탄도 왕국이 있습니다. 사탄은 권세가 있고 왕국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마귀들이라고 언급합니다. 마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문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수를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들이 바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천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주님께서 마귀 들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셈이 나는 거죠. 이 자는 마귀를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왕국이 서려면 스스로 분쟁해서 서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마귀면 내가 마귀를 내쫓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귀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가 싸우는 존재들은 이런 존재들한 것이죠. 사탄이고 마귀들인데, 마귀들은 어떻게 보면 몸이 없는 영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가든 짐승에게 들어가든 어쨌든 들어가려고 가서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 그 쫓아낸 영들은 군단이었다 그러죠. 그 군단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많은 영들이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귀신 들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마귀고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실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탄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사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합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냐면 이런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서 택 꼬꾸라지면 봐라 내가 뭐라 했노?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잖아 라고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아마 이제 7년 환란기의 마지막 3년 반, 후 3년 반이 되면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난다가 되겠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땅에 내려오면 이제 깨닫게 되겠죠. 아, 나는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네.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불러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무서운 때인 거죠. 이런 자, 우리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는 우리를 시험하고 또 고소하고 이렇게 일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소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변호자가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사탄은 가만 보고 있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별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까도 한번 읽으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막는 자는 사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에 꺼리낌에 있게 하는 자도 사탄이고 하는 일을 막는 자도 사탄이란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사탄은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만들지 모르지만 믿음에서만은 좀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다녀도 좋고 부하게 돼도 좋고 건강해도 회복돼도 좋은데 더 건강해지고 유명해져도 좋은데 믿음만은 제발 가지지 말라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박해하고 사람을 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면 사탄은 생각할 때 이제 믿음이 떠나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믿음의 불길이 더욱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평양에서도 그랬습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믿음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전법을 바꿉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잘 살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나는 믿음이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돈으로 살 수 있어. 편하게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되게 가시가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죠. 잘 부탁하지 않는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부탁한 적이 딱 한 밖에 없거든요. 바울은. 이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해지는 원리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약한데, 주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데, 내가 육체의 힘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끔, 매일은 아니시죠. 매일 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약할 때 주님만을 찾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여기까지는 아주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나면, 내가 여기 약해져야 되나? 그러면 매일 힘들어야 되나? 고민할 수 있는데, 다음 거에서는 이런 낙심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